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시작부터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까지 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 5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의인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이것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5장 1절 그런 의미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에 첫 번째 선언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복, 그게 무엇인가? 1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하나님과 평화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또 통치하시기에 완전한 평화, 참된 평화가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잠깐의 평화가 있죠. 근데 어떤 평화는 인간의 힘으로, 권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평화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죠. 이 땅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평화를 맛보지만 그것은 지속되지 않고 그리고 참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잠깐 봤죠. 네, 전체는 다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보시고. 자, 그런데 이 소문의 낙원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그려놓고 있어요. 근데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죠.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반에 가면 또 이런 가사가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평화의 나라를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악무의 그 오빠 그리고 여동생 함께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을 모티브로 해서 이 가사를 기록하고 작곡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사자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멤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그 뮤직비디오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지나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짐승의 이야기, 어린아이들도 나오는데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한번 6절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사자 이야기가 나와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평화의 나라. 이 땅은 약육강식의 그런 땅이죠. 그래서 힘이 있는 짐승이 힘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땅이죠. 여러분, 이것은 짐승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 가운데서도 약육강식이 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잡아먹는 그런 세상. 그런데 그런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약육강식이 통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계속 따라가 볼까요? 이사야 11장 7절, 8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쳐도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로 그리고 립 서비스로 이야기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평화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에게, 하나님과 평화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나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심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처음 시작을 예수 믿음으로 시작됐죠. 의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정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나라가 임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가 뭐죠? 그 의라고. 의.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의, 자기의 의를 이루고 성취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것을 일컬어 어떤 분은 개똥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하여간 자기 철학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것은 누구를 믿는 걸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 같아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잖아요. 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거론할까요? 이 로마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 간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 근데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그 주님을 진정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보혈파와 그리고 이 푸른 초장파가 나눠져서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진 그런 교회들도 있대요. 어느 날 우리나라는 이제 카펫을 잘 깔지 않는데 미국의 교회 같은 경우는 카펫을 깝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카펫을 거두고 어떤 색으로 할까? 자, 보혈파는 뭐로 깔기를 원할까요? 네, 붉은색. 푸른 초장파는 네,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졌대. 이거는 여러분 누구의 생각,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 일어난 사건일까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를 신뢰했기에 이런 갈등과 분쟁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용납하셨듯이 서로가 용납하기를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절대적 진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 테두리 안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은 서로 용납하는 그런 넉넉한 그런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의 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의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자, 14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봐. 이 의가 있으면 뭐가 있는지. 14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진정한 희락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왜 평화가 없을까요? 우리 인생 속에 왜 희락이 없을까요? 그것은 내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에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계속 방영되고 있는데, 이혼 숙녀 캠프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들, 사례들이 보고되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자기 생각에 침몰되어져 있어요. 자기 생각,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지옥을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엉망이 되는 그런 가정들의 케이스들이 발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의가 강조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도 하나님의 희락도 자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많은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가 아니었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나님과 결코 평화의 관계가 아니었다. 무엇 때문에요? 5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자,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다고요?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단절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 죄는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단절시킨 거죠. 그래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로마서 5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상반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함께 읽어요. 5장 10절.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요? 원수된 관계가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다고. 죄로 인하여서 원수된 관계였다고. 제가 한 수년 전에 안양 교도소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교도소 강의는 너무 힘들거려요. 마음들이 열리지 않아요. 마음들이 닫혀있고 아무리 스태프들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케어해도 마음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요. 그것도 첫 주 강의를 갔어요. 첫 주 강의. 여러분, 아버지 학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한 3주, 4주 정도 되면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1주차 일반 아버지 학교도요,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한 2, 3주 좀 가야 좀 열리는데, 여러분, 교도소 아버지 학교 1주차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는 그런 강팍함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이제 우리 형제님들
한 분 한 분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사회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첫 번째 강의의 주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감되어진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형제님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다 고개를 숙여요. 또 고개를 숙이고. 근데 저는 그 인터뷰 중에 아직도 잊지 못할 인터뷰 한 장면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 내 아버지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고개를 숙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에 그 멘트를 했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곳까지 들어왔습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으로 힘들거린 관계였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최악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엄마가 많은 어떤 케어를 하고 많이 살갑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는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면요 다 삐딱하게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의한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라고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이 죄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5장 10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죄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죽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원수된 관계를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5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은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 로마서 5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노라.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믿을 때 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중 어뜸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 그게 뭘까요? 믿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얘기하세요. 믿지 않는 죄.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줍니다. 정성을 다해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한 선물을 나에게 선물로 이렇게 줘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받아야 되겠죠. 근데 거절하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거절하면 내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주실 수가 없어요. 어떤 안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구원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믿는 자만 구원하십니까? 그 좀 일리 있는 말 같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분입니다. 강제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얘기해요. 왜 두드리실까요? 여러분, 절대적인 그 권력과 그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왜 놓고 하실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릴 때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도 되지만 이제 조금 이제 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뭐 하죠? 네? 근데 애들 컸는데도 그냥 그때도 뭐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아이들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냥 노크를 하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고. 이게 인격적 대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왜 믿는 자들만 구원하실까? 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의롭게 여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내가 거절해요. 그럼 그 사람을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내 생각을 신뢰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내가 인생 여정 속에서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주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잖아요. 참 교회 안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항의할지도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100%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없겠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의 여정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100%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 우리의 죄성 때문에 완벽한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하기는 어려워요. 다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재림의 날에 우리를 완성시키시겠지만 우리는 그 성장의 과정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한 10%, 점점 성숙해서 이제 20%, 50%, 80%, 이제 거의 99%에 이르는 성숙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요청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완성은 내가 해줄 거야. 내가 완전케 할 거야. 근데 그때까지 너희들 성화의 과정, 성숙의 과정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우리 인생 속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 사람이 피스메이커의 인생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만사의 트러블 메이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갈등을 일으키게 조장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를 깨어잡고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을 부추깁니다. 평화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이 사람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는 평화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평화하도록 그렇게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의롭다 네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사는구나. 너 의지하지 않고, 너 신뢰하지 않고, 나 의지하고 나 믿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평화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인생을 펼치고 있나?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요, 결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도 임할 수 없고 희락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삶이다. 아니, 신앙생활이 어떻게?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인생이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도 희락이 없기에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식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많은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메시지예요. 로마서의 메시지. 단순히 이신 칭의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다스릴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 인생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서부터 그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심으로 평강이 희락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이 온전히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복락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신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들의 그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을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말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난의 고난의 연단을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당신의 자식이기에, 내버려둘 수 없기에. 근데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환난과 고난의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 신뢰할 만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신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계획한 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는 이미 화평한 자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까지는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받은 또 복이 뭘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장 8절을 읽을 때 하반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에,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배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화평케 된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먼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리기를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전하는 거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걸 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혀를 차실 거예요. 네가 그걸 누려야지 뭔지 알지.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전하려고 한다면 뭘 전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 것은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사랑을 누리십시오. 근데 어떻게 사랑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도 제 인생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요, 전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것이 단순히 계명이 아니라 이게 기쁨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단순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37, 38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게 사랑 누림이 아닐까요? 하나님 사랑받은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누구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펼쳐지는 말씀이 39절 4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둘째도 이웃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그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근데 이게 무거운 짐일까요? 처음에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이건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고 하나님의 독점력으로 느껴졌어요. 다 달라고 그러시네. 심한 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은 독점력도 아니고 이 말씀 자체도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편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의 한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 그 가수가 그 연기했던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어린 자녀가 죽어요. 폭풍 치는 날 혼자 바닷가에 갔다가 아이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박보영이 연기했던, 네. 안 보시죠? 근데 그 엄마가 몇 날 며칠을 밥을 못 먹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무덤덤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어미의 그 가슴이 무너지고 또 절망으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께 있었는 줄을 저는 알아요. 근데 그걸 왜 감당하셨는가? 그 아들을 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들 독자마저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누리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주님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누림과 이 사랑을 누림이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이 두 개를 연결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랬죠. 화평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뭘 믿을 때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어떤 것에도 내어주지 말고 이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의롭다 여기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며 우리가 인생에서 피스메이커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느 밤에 오선하신 주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느 땅에 오선하신 주의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실실하신 나의 주님 실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느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는 우리 한 2분 정도 합심 기도